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실은 이렇게 찬양 하나하나가 선곡될 때 우리는 개인이 선곡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을 선곡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위로가 많이 되고 기쁩니다. 찬양은 잊지 마세요. 내가 아느냐 모르냐가 아닙니다. 찬양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찬양일지라도 이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오늘도 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지 막 가슴이 벅찹니다. 실은 전도사님과 저랑 같은 세대인데 저도 이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는데 그냥 참 많이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좋은 식당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떻든가요? 저는 얼마 전에 이번 달에 수지에 그런 집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어느 식당인데 글쎄, 아니 회가 비싸잖아요. 여러분 일반 횟집 가면 대짜 하나 시키면 제가 알기로 한 10만 원 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 정도 안 되는 돈을 쓰고 회를 그렇게 나오고 진짜 싱싱한 회가 나와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안 믿으시면 돈을 들고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식당을 소개할게요. 근데 저를 같이 먹어야 돼요. 아주 가까워요. 안 멀어요. 그 좋은 식당 하나 찾았더니 얼마나 기쁜지, 한 번은 지나가다 우연히 봐서 그 집이 어떤 집일까 모르고 아들 생일 때 거길 갔고, 두 번째는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이달에 2번 갔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은 횟집 하나 찾아도 이렇게 기쁜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육의 배를 위해서 하나 좋은 식당 하나, 값싸고 양 많은 식당 하나 만났더니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시련의 때, 이렇게 환난의 때 나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다가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시험의 때. 시험의 때는 하나님을 찾는 때임을 말하고 있어요. 시험의 때는 하나님을 찾는 때예요. 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참지 못하다라고 나옵니다.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이 3장에 비로소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나도 귀한 교회입니다.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교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너무나도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퍼진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3장에 딱 왔는데 3장에 왔더니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힌트가 있습니다. 2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단이 막았다 그랬죠? 예, 그냥 막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막았다. 사단의 회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단의 회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방.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 또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참지 못하고 있나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이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를 시험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어요. 사단의 회방이 있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환란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시험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 주례하면서 못 해본 것이 하나 있고 이제 앞으로 결혼 주례하게 되면 이것을 꼭 하고 싶은 주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 이것을 꼭 가르쳐야겠다. 물론 결혼 전에 제가 4주간 결혼 예비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꼭 결혼식에 앞서서 제가 그것을 다짐받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그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서 있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는 신랑,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정말 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부, 너무나도 듬듬한 신랑,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결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함이 많아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데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애 시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제 결혼을 하는 순간이잖아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만나왔던 연애 시절이라는 것은 그의 좋은 점만 보고 만난 시간이에요. 이제 결혼한다는 것은 그의 결함과 미숙함과 함께 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미숙한 그 사람과 그의 결함과 함께 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결함, 그의 미숙함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결함이 있고 그의 미숙함이 있는데 이 결함과 미숙함과 함께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그의 장점을 봤다면 결혼 후에는 이제 그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단점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고 남편이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결함이 있는 나와 결함이 있는 너가 만나면 무엇이 나올까요? 결함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살고 보니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미숙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미숙한 뿐이었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나의 결함, 이것이 어떻게 완전해져 가는 거니? 그의 결함을 통해서 결함 많은 내가 완전해져 가요.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계시네요. 아주. 남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가정이에요. 웃고 있는 분, 마음으로 아멘하는 분에게는 가정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미국에 치킨 게임이라고 있었어요. 그 1950년대 젊은이들 자동차가 막 붐이 일어날 때 이 젊은이들이 무슨 게임을 냈는가 하니 2대의 자동차를 이렇게 마주보고 달리게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달려서 이렇게 먼저 피하는 차가 지는 거예요.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막 달려와서 용기가 없어서 마지막 핸들을 꺾으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막 달려왔어요. 안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꽝 하고 부딪혀요. 그럼 꽝 하고 끝나요. 이게 지금 서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야 하면 서로 망하게 되는 그 비유를 든 것이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 가정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가정과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안 그러면 치킨 게임을 하게 됩니다. 치킨 게임, 서로 마주 보게 되면요, 치킨 게임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마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쉼터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쉼터 됐어요. 그늘이시고, 내가 지쳤을 때 나를 안아주신 날개가 되시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반석 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강한 산성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랑 똑같은 인생인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시편 18편을 보십시오.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은 환난의 때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18편 1절 위에 보면 이 시편 배경이 부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상황을 보세요. 원수라는 표현이 있죠. 사울의 손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아주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칼을 들고 나를 찾아오는 사울의 손에서, 그 환난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환난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무엇이라 고백하나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요, 원수로 인한 그 환난 가운데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느껴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죠. 시련이 없는 가정이 없죠. 시련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편안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의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거예요. 쉼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결함은요, 인생의 진짜 결함은 성품도 아니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생의 결함입니다.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의 쉼터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모든 나를 상하게 한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을 찾는 기관처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일꾼에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사단의 회방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일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하죠.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단의 회방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냥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참지 못하여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일꾼을 보내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디모데는 그들에게 인생의 결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나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자가 아니고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복음임을 믿고 그렇게 사는 자, 하나님 일꾼이 됨으로 그들에게 있어지는 그 결함을 이겨내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자녀들하고 한 번씩 게임을 합니다. 그 몇 가지 게임이 있는데 그 중에 다빈치 코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다빈치 코드는 내가 갖고 있는 수를 상대편이 갖고 있는 수를 결국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편 수를 틀리면 내 수를 하나 개방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한 수와 내가 개방한 수를 가지고 또 상대편이 내가 갖고 있는 수를 가지고 그가 개방한 수와 그가 이렇게 내 수를 맞추기 위해서 짚었던 수를 가지고 상대편이 어떤 수를 갖고 있을까를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수는 1년으로 딱 내가 갖고 있는 수를 이렇게 1, 3, 5, 7 이렇게 갖고 있어도 1년의 변호로 쭉 정리를 해놔야 돼요. 아무렇게나 정리하면 안 되고 상대편에 맞출 수 있도록 순서대로 작은 수부터 높은 수로 쭉 정렬해 두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렬을 깨는 것이 하나 있어요. 조커라는 거예요. 조커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내게 다 올 수도 있고 그에게 갈 수 있고 둘 다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내 패에서 상대편은 내가 조커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이고, 나도 그를 맞추는데, 수를 맞추는데 무엇이 어려운가 하니 저것이 조커일까 아닐까를 모르겠어요. 조커가 아니면 내가 짚어보면 저의 숫자가 감이 잡히는데 저게 조커인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를 배열할 때 가장 신중하게 배치하는 것이 있어요. 게임의 승부수를 어디 두는 거 아니? 내가 이 조커를 어디 둘 것인가예요. 조커를 어디 둘 것인가. 사람은 한 번씩 다 자기 인생의 승부수를 걸지요. 우리가 언젠가 조금 있으면 다음 종착역에 우리가 내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승부수를 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조커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 게임 승부를 거기에 걸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부수를 하나님께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다 드려봤나요? 남편을 위해서 다 드렸나요? 아내를 위해서 다 드렸나요?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 다 드렸나요? 혹시 하나님 위해서는 내 인생을 승부수를 걸어보진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갈등이 생기고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 인생의 승부수를 걸 때예요. 승부수를 걸 때예요. 자기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꾼이에요. 이 갈등과 환난의 때, 선택의 때 사람들은 다 자기 일꾼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해요. 하나님 일꾼은 그 환난의 때, 갈등의 때, 선택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요. 거듭난 자는 자기의식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가정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자기 일꾼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일꾼으로 삽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일꾼으로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하는 자기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때입니다. 그때 22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지금 이 5절이 자기 일을 하는 자기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나는 장가 갔으니 못 간다 이런 표현이 있고,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나는 소를 새로 샀으니까 나는 농사지러 가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요 5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기 일꾼입니다. 하나님 일꾼이 아니라.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 지금 자기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당하지 않았어요. 14절을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죠.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자기 일꾼인 사람은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일꾼에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은 자기 일꾼, 자기 일꾼에서 하나님 일꾼으로 결단하는 자,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일꾼이 되어보기를 함으로 내 일을 돌보는 데 있어서 소홀해질 수 있고, 내 일을 돌보는 데 있어서 두 번째가 될 수 있을지라도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보리라, 이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제가 오늘 상년 간사님한테, 간사님, 상년 간사님 참 누구냐면 여기서 찬양하면서 베이스 치는 우리 간사님이세요. 간사님,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몇 시가 돼요 하니까 12시가 조금 넘는데요. 저기 상년 간사님이 낮에 놀고 푹 편히 주무시는 것 같죠? 저분이 재정 파트를 맡고 있었어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재정 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했으면 여러분 주말 되면 어떨까요? 쉬고 싶겠죠? 쉬고 싶겠죠? 내 교회일지라도 안 오고 있는데 본인의 집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도리어 이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밤 12시가 넘어요. 자원에서 기쁨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승부수를 띄울 수 있어야 돼요. 실은 사람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보는 사람은 다 그래요. 지식이 많아도 50보 100보 들었고요. 죄가 많아도 50보 100보예요. 결국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기 전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일해 볼 것인가, 승부수를 띄우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저 이거 못 하겠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너 한번 해볼래? 이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 장애인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이 영혼들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사람들 다 장인 싫어하잖아요. 한 번 가서 조금 돕는 건 좋아도 다 그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이 영혼들을 맡기고 부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감당할 만한 이들을 찾아냈어요. 우리가 오늘날 어떤 환난들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포기할 것만 같아요. 내가 너무 무겁고 힘든 일이 있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서 그것을 맡기셨어요. 환난이 유난히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도 더 많이 주시고 그 엄청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 잊지 마세요. 100명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 다 달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독한 길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고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거듭난 자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 도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일꾼을 한번 되어보리라.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 승부수를 띄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승부수를 띄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지금 주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세 가지 은혜를 약속하세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결단하고 자기 인생의 승부수를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한번 승부수를 띄워보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세 가지 약속하는데 첫 번째가 굳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 스스로는요 결코 굳건하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내 몸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굳건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자기 일꾼으로 살아간 자가 복된 것이 아니고요, 저는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것을 복되고 복으로 주시고 약속하시나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하여, 내가 오늘날 내가 감당하는 이 여러 가지 것들, 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위로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위로라는 것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이 길과 믿음이 오르심을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르심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믿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승부수를 띄우고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이 견고한 것 같죠? 이 땅이 참 튼튼해 보이죠? 지난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액화 현상이라 그러나요? 무슨 현상이라 그러죠? 땅이 진흙처럼 녹아내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콘크리트를 해두면 이것이 대단히 튼튼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이 튼튼해 보이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바람 한 번 불면 다 없어지고요, 주님께서 한 번만 흔들면 이 땅 소멸되어져요. 그런데 이 땅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재산 아무리 은행에 맡기고 지켜보세요. 정말 지켜지던가요? 내 건강한 몸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정말 지켜지던가요? 내 자녀 정말 잠을 자지 않고 한번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지켜지던가요?
아무것도 인생은 지켜내질 못해요. 흔들립니다. 바람 한번 불면 다 없어지고 흔들립니다. 요동하지 않는 비결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어떤 인생은 환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일꾼으로 설 때입니다. 자기 일꾼이 아니라, 내일 하는 일꾼이 아니라, 내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그 일,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똑같은 가정을 살아도 누구는 자기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가정을 살아도 누구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가정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일꾼으로 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제가 어렸을 때니까 이야기를 할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누구를 막 보면서 쟤는 논팽이라고, 쟤는 한량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약해보면 그런 거예요. 일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한량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기 일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만 하는 사람.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시험의 때, 환난의 때 내가 내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다음 역이면 내가 종착역에 내려야 돼요. 내가 종착역에 내리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 일꾼으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즐겁게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즐겁게 사역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하나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한번 살아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보존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